부장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공부가 공했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하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남학생들 분발해야 되겠어요. 점점 밀려서 이제 저쪽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또 성경을 배우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수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유명한 다윗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베드로, 요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이 오늘 2014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온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 그걸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일과 부활하신 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사항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이에요.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도 너 따라서 좀 교회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혹시라도 얘가 또 나 교회 가자고 할까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매력적인 인간,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친구. 근데 그런 친구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를 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실천하기 어렵고 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상담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상담으로 유명해서 여러분 영어판만 5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36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매년마다 이 책이 재출판하고 있어서 판매 부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5가지 사랑의 언어 외에 30권에 가까운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결혼해가지고 막 그렇게 남편 아내가 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디 갔는데요,
한 20대 초반에 중반 정도 되는 남녀가 뭐가 그리 좋은지. 옛날에는 어른들 있고 그러면 좀 부끄러워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뭐가 좋은지 둘이 빨고 그게 뭐 아이스크림인지 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근데 모르긴 하지. 제가 장담하지만은 걔네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빨고 살까요?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껴안고 살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냥 잠깐 고개 돌리면 막 서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던가요?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좋았다고 고백하고 뭐 사랑한다고 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막 싸우거든요. 아니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결승전 하듯이 싸우거든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면서 책을 써낸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책을 또 썼어요. 그 후속편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것은 결혼 생활의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미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은 실행하는 2번째 책이에요. 책 제목이 좀 그렇죠? 미운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법. 이 제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미운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법. 또 제목을 또 바꿔봐요. 찬영이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미운 부모와 행복하게 사는 법. 뭐 이럴 수도 있고 부모들은 미운 자식과 행복하게 사는 법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그 참인지 거짓인지 대답해 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내가 살고 처하는 환경에 의해서 나는 내 마음 상태를 늘 결정하고 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환경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의 생각도 행동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2번째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오래도록 사람 지켜봤는데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그래서 아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번째는 불만에 가득한 결혼 생활. 아까 지금 책 제목을 미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바꿔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만에 가득한 나의 지금 이 현재 생활의 해결책은 불행하게 살거나 아니면 이혼하는 것. 아이들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집에서 뛰쳐나가서 가출하는 것, 자식을 내버리는 것, 이것 말고는 변화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지막 4번째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변화가 일어나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 동의하세요? 4가지 다 동의될 수도 있고요. 2가지. 예. 혼자 사시면서 모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라도 정말 저것은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꼭 내 형편하고 똑같다. 그렇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가십시오. 책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라도 여러분의 진짜 내 이야기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책을 읽으라고 권했던 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4가지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만든다. 환경
생각하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친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요. 내가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요. 나는 몸이 약해서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요. 등등 다 이유를 대는데 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들었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정구 박사님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죠. 그분은 천국 가기 전에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동안 저에게 너무 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가 이 땅에 살면서 맹인으로 살게 됐지만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눈을 뜨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으면서 실명한 거예요. 근데 평생 장애인으로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마음, 그리고 자기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무지 그런 상황에서 건강했던 사람이 시력을 잃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나에게 그때 축구공이 와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래가지고 등등등 자기를 저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 법한데 결코 그렇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유학했어요. 미국 백악관에 여러분 장애인 보좌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 눈 말짱하게 뜨고 건강하고 더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도 못 가고 미국도 못 가고 보좌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애가 산산첩첩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들을 이겨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눈을 가지고 뭘 보십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환경이 나를 만든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을 미국에 예를 들었어요.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운동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겠어요?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약하다, 나는 체력이 약하다, 나는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일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큰 원인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핑계를 댈 뿐이지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머님이 하여튼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인데 아버지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학생이 하는 말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 게 뭔지 아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게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5일간 200km가 넘는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물론 외로울 수 있죠. 그죠? 외로울 수 있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반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돌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외롭다고 해서 다 게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학생은 게임하고 연결돼가지고 자기의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통해서도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다른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 이 사람은 안 바뀌어 라고 그렇게 절대 믿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바뀐다,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더 훌륭해진다, 더 좋아진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안 바뀐다고 아예 포기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 행정부가 민주당이 사용하던 건물에 도청을 장치를 한 거예요.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무슨 정책을 세우는지 무슨 반대를 하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일.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지금 사진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지독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주 냉혈인간이야 라고 할 만큼 아주 그렇게 차가운 사람, 냉철한 사람, 머리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미국의 상원 의원 3사람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어요. 그 중에서 큐에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상원 의원은 그런 일까지도 시도를 했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너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살아주고 이 사람을 나오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콜슨이 밖에 나오도록 하고 자기가 대신 들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또 편지하고 책을 넣어주고 성경책을 보내주고 계속 고면하고 그러다가요 이 결국에는 냉랭하기 그지없던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딱 보니까 세상에 눈이 다 진짜 신세계가 열린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이게 바뀌지를 않더라는 거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다른 친구들이 극도로 사랑을 해주는 사랑에 덧입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것을 알고 나도 그러면 예수 믿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 감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요 다른 죄수들 빨래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자기 거 빨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 빨래까지 해주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미쳤는가 보다. 며칠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며칠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변함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죄수들을 돕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비아냥대고 며칠 하다 말겠지 제가 왜 그래 그러다가도 이 사람이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가 예수님 믿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기간을 마치고 이제 감옥 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서전으로 책을 이렇게 펴냈는데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죄수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거듭나기라고 하는 책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제 그 교도소 선교회는 교도소의 안에 있는 사람들만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수원에서 사역할 때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예배 인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은 교도소 안에도 강당 있잖아요. 강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면 밖에서는 별로 아멘도 안 하는데 거기서는 얼마나 아멘도 잘 하죠. 죄수들이 은혜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예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콜슨도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 종교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할 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권위가 있는 템플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요, 민간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민간 교도소를 2010년도에 경기도 여주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시설도 잘 만들어 놨는지, 음식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서 죄수들 사이에서는 삼성 기숙사가 그런데요. 삼성이 우리나라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대우를 잘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도 한번 거기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도소에 한 3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220명이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300명 죄져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원봉사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220명 정도. 그리고 열심히 그 사람들이 섬겨줘요. 마치 이 콜슨처럼 그냥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왔다가 다시 범죄하는 죄범률이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에 들어와서 교정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3% 이내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해보시겠어요? 나도 변화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홍민기 목사라는 분이 젊은 목사님이세요.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괜찮은 목사님 같아요. 이 목사님은 제가 이분 그 책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데, 청소년들만 집중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많이 하고 또 청소년들 사역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 보세요. 수련회 데리고 가잖아요. 청소년들 수백 명 데리고 수련회 가면은 이제 한 타임 끝나고 또 쉬고 이제 있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사람들 그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을 불러내가지고 담배를 한 가지씩 나눠주면서 다 담배불을 붙여주고 담배 피우라고 그러는데요. 정신 나간 목사님인가? 근데 어떤 학생은 안 핀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너 왜 그러냐, 피워야 된다 그러면서 담배불을 막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좀
반대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 끊어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학생이 안 피겠다는데 그 목사님이 불을 붙여주면서 담배 피워라. 왜 그렇겠어요? 그 피라고 하는 고등학생 있는데 아마 박씨 아닐까? 피니까 그죠? 그 학생이 하루에 담배를 3갑에서 5갑을 핀다. 여러분 담배 한 갑이 20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개에서 100개를 피려면 하루 종일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수련회에 온 거예요. 근데 수련회 와가지고 첫날부터 찬송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담배 100가치를 피는 아주 골초 중에 왕골초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이 뭐 특별하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수련회 와가지고 눈물을 첫 시간부터 줄줄 흘리고 그러더니 점심시간에 불러내가지고 담배 주면서 피우라 그러니까 안 피운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워야 된다 너. 안 피우면 안 된다. 그래도 죽어도 안 피우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날도 안 오고 그 다음날도 안 와가지고 보니까 근데 마지막 날 저녁이 됐는데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이 벌벌벌벌 떨더니 몸까지 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로 이제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담배 펴봤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자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했는데도 여전하게 안 되니까 너 쉬어라. 그래가지고 숙소에 다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식사하자. 그래서 식당에 갔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목사님은 담배 냄새 담배 누가 담배 피지? 막 이런 정도였는데 이 피라는 학생은 그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있을 수 없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변한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드세요? 혹은 너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거듭남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고 마음에 드는 점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점이 난 참 좋아. 그런 점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고쳐졌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 부분이 고쳐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담배 골초가 담배 연기 싫다고 식당에서 나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금연학교 다녀서가 아니라니까요. 금연학교 가가지고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그러니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변화되지 않는다. 내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는 거,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감사 설교를 했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전에 그냥 감사하고 그냥 보통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대로 꼭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살면 내가 왜 두 번째 설교를 또 하겠어요? 지난주에 뭔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뭘 하라 그랬지? 생각은 나긴 나는데 전혀 실천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늘 누군가가 감사하다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라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뭐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것은 지금 그냥 놔두고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너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감사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막 그것도 제가 막 매를 갖다가 막 갖다 때리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말로 가르쳐야 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변화되는 것은 목사의 설교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담배 끊는 것은 금연학교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실습을 해보시죠. 옆에 사람에게 고마워. 그럼 물어볼 거예요. 뭐가 고마워? 그럴 거예요. 곁에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마워. 예. 감사하고 고마워 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in all circumstan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는, 모든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감사할 건 없는데 그러신가요? 자,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때 어디 가라 그랬어요?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앞에 가서 서 있든지, 중환자실 앞에 가서 1시간만 여러분 서 있어 보세요. 감사할 것이 여러분 너무 많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고, 지금 숨을 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면은 링겔 또 약 막 5가지 6가지 줄줄이 연결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물도 마시고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간다니까요. 먹기만 해고. 그러면 그건 큰 고통입니다. 얼굴이 붓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주여 감사.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안 나가면 여러분 얼굴에 다 독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완전히 망가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해야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아, 내가 지금 환경이 얼마나 지금 힘든데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대들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 말씀 하셨을까요? 다 하셔요. 힘든 것도 아세요. 어려운 것도 아세요. 그런 거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너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체질이 감사하지 않게 살아요. 불평, 불만, 원망, 핑계, 이유,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온갖 것들 해가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럼 나도 그럼 어떻게 좀 감사를 좀 해보고 살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당장 누가 여러분한테 달려온지 아세요? 사탄이가 달려와가지고 너 좀 웃기고 있다. 너 웃기고 있다. 갑자기 너 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너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 네가 부모에게 감사할 상황이니? 네가 친구에게? 네가 지금 뭐 학교에서? 네가 직장에서 감사할 환경이 아니잖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당장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 대장 사단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어?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니도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말씀 들었잖아.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도 전에는 전부 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제가 원하기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감사하고 제가 그 인터넷을 하면서요 어떤 회원가입하려고 하면은 닉네임을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감사라고 써요.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이 썼다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또 쓸까요? 감사 또 감사. 그 사람은 없더라고. 또 감사는 없어요. 혹시 제가 쓰려고 했던 것처럼 감사 또 감사가 또 누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쓰겠어요? 거기다 한 번 더 붙여서 또 감사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이 나라도 없으며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죄악과 거짓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히 멸망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건져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근데 2절 가사가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땡큐 뭐 그럴까요?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고개가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기도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땡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 군대도 사회하고 똑같이 그 자기가 맡은 보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맡은 부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군인들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물건을 다 보급하는 보급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보급병 가운데 어떤 그 병사는 늘 상급 부대 가가지고 쌀을 실어 오는 거예요. 쌀을. 그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쌀만 실어 오는 일만 해. 그 사람은.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근데 식사 기도할 때 보니까 밥 먹을 때 보니까 식사 기도를 안 해요. 그 친구가 교회는 나오는데. 근데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식사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때 이제 군종사병이었으니까 안병장님, 저는 쌀 싣고 올 때 다 기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기가 너무 불편한 사람들 있으면 엄마가 쌀 사가지고 올 때 쌀 마대를 잡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쌀 다 먹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그 아마 그것도 통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시편 79편 13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모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1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감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고맙다 그러면서 그냥 입이 거의 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에 한동안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가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하도 감사가 없는 세상이니까 애들 따라서 노래라도 부르니까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목적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100% 200%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흥얼흥얼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체질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데 첫 번째 감사해야 될 모든 사람의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여러분이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이, 부모님이 맨날 술 먹고 나 때리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요. 부모님이 계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도 술 먹는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지도 못할 뻔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두 번째고요. 부모님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하세요. 친구들에게도 감사하세요. 교회 오면 집사님들에게도 감사하세요. 목사님에게도 감사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내가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어렵거든요.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려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래요. 옆에 사람에게.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식사하면서도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집사님들에게 하여튼 여러분 고맙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밥 줍니까? 아멘. 감사해야 돼요. 어제 와서 청소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이 깨끗해요. 여러분 다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한별아, 부모님이 고생하신 거 너 알지? 별로 고생 않고 부모님이 돈을 술술 잘 버시니?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셔. 어떤 부모들도 여러분 고생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생하고 여러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도 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먼저 생각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엄마 계시면 엄마, 아빠 계시면 아빠에게 손 잡고 그냥 안 그러면 허그를 하고 아빠 감사해요. 그럼 얘가 갑자기 왜 이러냐? 그러실 거예요. 엄마가 계시면 엄마 감사해요.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러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동료애들에게 다 고맙다고 자기 고객,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려면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물건 사가지고 갔는데 버스 타고 갔는데 고맙습니다 혼자 그러고 있으면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문제가 붙은 거 아니겠어요?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한 것도 때를 놓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마워할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어떻게 감사할지, 그리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왜 감사한지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식탁에 앉으면은 엄마 반찬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맛있는 거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한지를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학원에 가도 과외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 고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아마 놀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학생들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끝나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까? 야 담탱이 온다 담탱이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저희가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담탱이라고 안 하고 꼰대라고 그랬어요. 꼰대 온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속어를 쓰면서 그러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면 선생님 문자에게 전화 문자를 꼭 보내세요. 우리 학생들 이번 주에 숙제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문자를 꼭 보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느냐? 늘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엔돌핀이 팍팍 나와가지고 여러분 볼 때마다 기분이 막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세요.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절대적으로 하세요.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아무개씨를 내가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거 너무 고맙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이 되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도 제일 많이 할 사람이 박희석 집사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알고 있는데 이 고객들에게 전부 다 감사 문자를 좀 보내셔서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사업을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박 사장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고맙고 감사한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박점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 조세 일보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천지 세무법인 회장인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정리한 에세이집 어머니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붙이지 못한 1000통의 감사 편지를 부제로 단 이 에세이집은 이 사람이 성 출신이에요. 하이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전라남도 신안 저 밑에 성 하이 유복자가 무슨 뜻인지 알죠?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50을 넘긴 나이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를 1000통을 썼어요. 그 1000통의 편지가 뭐냐? 감사하다는 편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는 700통은 어머니 장례 치를 때 관에 같이 넣어드리고 300통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300통은 붙이지 못한 편지가 된 거죠. 근데 감사한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병환으로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셨는데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 아들이지. 그 자기를 알아봐 준 것만도 감사하다. 어머니가 지금 병환으로 저렇게 계시는데 나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알아주는 것만도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000통의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없이 자기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지난 고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합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실 때 감사하세요. 감사 표현을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대중 설교가가 있었는데요. 이 설교가의 주머니에는 항상 그림 엽서가 있었어요. 그림 엽서가 있어가지고 아주 강연을 잘해요. 그 강연을 잘해가지고 강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악수를 하면서 선생님 오늘 감명 받았습니다. 너무 강연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하면은 그때마다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엽서를 하나씩 빼는 그림 엽서를 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기까지는 제 사무실에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엽서에 꼭 저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엽서에는 뭐가 써 있었냐면은 우표가 이미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주소하고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연을 듣고 고마움을 그 강사에게 하면은 그 엽서가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직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네들은 맨날 보이지 않는 데서 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연해서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는데 그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엽서를 보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을 바꿉시다. 감사하는 체질로 바꿉시다. 고마워하는 체질로 바뀝시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그걸 왜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못합니까? 어디 학교 가서 배워올 것도 아닌데 못합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제 입술에서 불평 원망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여러 나의 삶의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생에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속상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격과 내 품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큰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이 시간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평생토록 유지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짜증날 때도 찾아옵니다. 힘들 때도 찾아옵니다. 정말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내 체질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일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